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분은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축복의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영광인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 행하신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건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 인간에게 행하신 첫 번째가 뭐냐? 야,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섬겨라. 그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그 복이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전통적으로 오복을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오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 5가지 복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오복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초복, 중복, 말복, 8.15 광복, 9.18 서울수복.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오복을 이야기하니까 남편복, 아내복, 자식복, 승진복, 사업복 이걸 오복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전통적인 오복이라는 것은 사서 삼경에 보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첫 번째는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부, 부유한 것. 세 번째는 강령, 몸과 영혼이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유호독, 덕을 끼치고 선을 베풀고 사는 것. 다섯 번째는 고종명, 우리 목숨이 늙어서 다 천수를 누리고 질병 없이 사는 것. 이걸 복으로 여겨요. 물론 복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이 사서삼경에 나오는 5가지 복에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복이지만 이 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의 개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파생된 복임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바로 우리는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앞에 소개했지만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세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난 모든 새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빈 것 같은 헛됨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딱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만만 그것이 복인 것으로 똑 떼어서 우리의 삶이 많아지고 커지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충만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복이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어둠의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을,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개념이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본받는 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를 참된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이 복에 관한 축복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락이라는 말. 바락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축복하다, 축복받다, 또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된 축복이란 하나님 역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축복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듯 축복의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삶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받는 자로,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대신하는 것에 인간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축복을 상실한 자로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의 계획,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진노와 심판과 저주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축복의 자손이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가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계속해서 참된 축복의 자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이해했고 또 이제 약속의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6절, 4장 26절 읽어보세요.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이름의 뜻이 뭐냐? 지정하다, 두다, 놓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두신 약속의 씨.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죠. 근데 그 셋도요,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에노스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한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또 한숨,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의미가 뭡니까? 허무, 흙 같은 의미. 에노스나 아담이나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26절에 하반절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여호와 이름이 창세기 4장에 여호와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불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불렀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우리가 기도하다, 소리하다, 부르짖다 같은 의미인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외치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낭송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 이름을 낭송하는 것, 이것을 소개하면서 예배의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말 표준 새 번역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좀 쉽게 이야기한 거기에도 이 창세기 4장 26절을 뭐라고 소개하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뭐예요? 예배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그럼 성경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느냐? 본문의 4장 26절에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어요. 아담이 에덴이 어떤 곳이냐? 하늘의 성전이 땅의 원형으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가 에덴이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예배가 물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됩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4장 26절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다,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애를 낳는데 애가 막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연약하고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에노스를 낳고 이 셋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연약한 인생, 깨어지기 쉬운 자신과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그 사람의 인격성, 정체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것은 피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많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에노스를 낳은 이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자손, 축복의 역사가 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임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해요. 성경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 맨 마지막 장에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와요. 여러분,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온 인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 행한 것이 뭐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멸망 가운데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행한 것이 뭐냐?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출애굽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고 종으로 고생하는 삶을 소개해요. 그러나 학대받고 종으로 고생하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룬 것을, 이 애굽에서 되어진 것을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로부터 구출해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출애굽기 5장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4장에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전한 게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 사흘길쯤 가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절기라는 말 희생제사,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왜 구원해 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 광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냐? 예배하는 자예요. 이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고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 인간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예배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계시록을 생각하면 목사님 그거 좀 무서운 책, 알 수 없는 책, 심판의 책. 근데 계시록에 핵심되는 공통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예배예요. 예배. 천상의 예배. 1장에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의 모습으로. 2장 3장에 7교회 편지예요. 그것에 바르게 예배. 4장에서부터 예배가 나와요. 4장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24장로들이 모여서 예배해요. 24장로가 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가 24장로. 그러니까 하늘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서 뭐하냐? 예배해요. 계시록 7장에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나아가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9장에도 1절에도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소개해요. 근데 예배의 모습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7 대접, 7 나팔, 백마와 말을 탄 이 땅의 심판을 행하는 무서운 내용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 땅에 누가 다스리느냐? 이세벨로 상징되는 음녀와 옛 뱀으로 상징되는 용과 그리고 바다의 큰 짐승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스리고 괴롭혀요. 근데 마지막 7 대접, 7 심판 나팔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하여지는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3가지 용, 음녀, 짐승 3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이미지 마킹한 사탄의 모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완전한 하나님 예배하듯이 용과 음녀와 그리고 큰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무엇하느냐? 자기를 섬기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마에 이 악한 짐승, 옛뱀, 용을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666이 이마에 새겨진 걸 소개했는데 우리는 그 666이 뭐냐? 제가 어렸을 때는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바코드가 666이다. 이마에 66. 근데요, 우리의 이마에 666 찍는 게 아니라 사탄, 악한 세상의 권세를 잡은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가 바로 그 표시 내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마에 666이라는 표시로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뭐냐? 히브리 숫자의 완전한 숫자는요 3과 7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7이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탄,
뱀과 용과 음녀는요, 완전하지 못해서 666, 완전하지 못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뱀과 용과 음녀와 짐승은요, 자기를 섬기도록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게 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른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안에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요 참된 축복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세상의 마지막 때 성부, 성자, 성령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냐, 아니면 거짓된 세상이 주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으로 세상 임금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계시록. 계시록은요, 예배에 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과 나뉘어짐을 소개하고, 참된 축복은 성령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참된 예배가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참된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예배자들이요 축복의 천국 백성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 나라를 이루고 세상의 욕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 되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해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가 있는데, 영상 예배는 없어요. 그냥 예배는 예배죠. 그 앞에 뭘 붙이는 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예배 앞에 뭐 붙인 거 있어요? 예배는 예배예요. 비상적으로 긴급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물론 삶의 도무지 조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예배는 혼자 앉아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참된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에 3절까지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의, 우리가 흔히 족보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그 아담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물론 실패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시작돼요. 그 아담이 또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아들을 셋만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담의 족보를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이 그의 형상과 모형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인을 낳았다. 아담의 족보에 모세가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가인은 어떤 자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가인의 후손, 악의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이루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욕심과 싸움과 살인을 저지른 자들,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은 가인의 후손에 대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가인을 우리에게 아담의 아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한 셋을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아들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는 누가 등장하냐? 이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등장해요. 우리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자, 모세가 창세기 5장을 통해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가인을 제외시키고 가인의 아들들을 제외시키고 왜 아담의 후손으로 노아를까지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것이 바로 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영광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복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자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 온 민족이 온 백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이 땅에 참된 축복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구원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가인을 아벨을 대신한 셋으로 지정하여 두시고 셋의 후손들을 통해 노아가 구원받았듯이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노아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예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멸망 가운데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자녀이요 천국 백성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통해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축복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누가 축복의 자녀들입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오늘 약속의 자손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인생들을 다시 약속을 따라 회복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은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리고 물질의 삶의 힘과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소망 없고 모든 것이 빈 것으로 헛된 것에 여리면 큰 복이 아니에요. 참된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천국 백성 되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서 하루살이. 하루 동안 왕처럼 살다가 평생 고통에 신음에 사는 인생이 복입니까? 하루 동안 약간의 힘든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삶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복된 삶이니까 두말할 거 없지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인생의 호흡. 강건하면 7, 80, 100. 요새는 120까지 산다고 합니다. 인생 설계 잘하세요. 여러분 120까지 살아요. 그러나 그 짧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요. 또 꽃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이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소개해요. 참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행하고 이루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복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땅을 정복하고 죄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렇게 복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임을 소개해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 앞에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